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2025년도 4월 13일 주일이면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찬양 주찬양 내 마음 다해.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 일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기룡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는 행복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자녀가 되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양육받아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고하고 있는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유보다는 나누기를 즐겨하며 모으기보다는 베풀기를 즐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였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어려움을 관심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갈등, 재난과 불의에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하시고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이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마음에 낙심하여 주님을 찾기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돕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믿음이 없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그 수고가 주님의 향기나며 나타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맡겨오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붙잡히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 52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일이라면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냅니다. 특별히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에 또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다비다 화요 반찬 나눔이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이번 주간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월 18일 새벽 그 특별 새벽 예배 때는 성금요일 성찬 예배로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꼭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특별 새벽 예배가 물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드리는 특세이긴 하지만 그러나 온 성도들의 가족의 성도들에게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세 간식을 좀 내주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교회에서 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이날 하루는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 빵과 우유를 또 빵과 요구르트를 아니면 떡을 제가 내겠습니다. 이래서 한 20개 안쪽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자원한 마음 계신 분이 있으면 하루 정도 화, 수, 목, 금, 토인데 여러분이 하루 특세 간식을 좀 내주시면 함께 또 예배 마치고 또 돌아갈 때 가져가셔서 드시면 또 좋은 또 추억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가장 중요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가 있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일에는 정말 다 모두 다 함께 예배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오후에는 목장별 계란전도 하고 또 같이 목장별로 교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부활절 감사 헌금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에 정성껏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청소, 점심, 설거지 봉사하시는 분들 오늘은 봉사부에서 또 섬기시는 날인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분 어떤 주간보다도 좀 겸손하게 또 삶을 좀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특세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좀 보내시는 거룩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특세로 동참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특세로 동참합시다. 네, 한번 여러분이 꼭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같이요.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현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몰려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점점 시들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중적인 지지 기반이 약화되는 것이 못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때 어떤 사역을 펼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야, 엘리야와 같은 분이야, 이러면서 세례 요한을 극찬하고 그리고 그를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례 요한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나? 어떻게 다 예수께로 가지? 이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수군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그 분위기를 보면서 속이 상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다 예수께로 몰려갑니다. 어제까지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 예수께로 갑니다. 이러면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락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옥에 갇히기 전까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늘 묵묵하게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례 요한의 이 태도를 생각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이 심판의 종료 이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오직 경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광판 시계가 멈췄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경기가 끝났다, 중단하면 절대 안 되죠. 루즈타임이라는 게 있죠. 요즘 이제 추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심이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절대로 선수는 경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전광판 시계는 이미 멈췄어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드러냈으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리키는 전광판 시계는 이미 멈춘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떠나요. 제 아들마저도 막 불안하니까, 막 초조하니까 요한에게 막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계속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주어진 배역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배역이 크다고 우쭐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배역이 작다고 주눅들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배역이 어떠냐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배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도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는 조연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그런 마음 자세였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내 인생의 전광판 시계는 멈춘 것처럼 생각하고 내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고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끝이다, 우리 생명을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요한의 태도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현실을 여러분이 마주대하시든지 그때의 이 요한의 태도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승복입니다. 완전한 승복. 자,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이미 받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인 거죠. 완전한 승복입니다. 지난주일에 항복과 승복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승복은 납득이 되어서 따르는 것을 승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되기에,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승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혹이 뭐죠?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의 눈길이 자꾸 선악과에게 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지 않은 선악과를 자꾸 바라봐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생각이 들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밧세바를 욕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에게는 다 밧세바가 있어요. 안목의 정욕, 자꾸 욕심, 자꾸 이렇게 욕심으로 가지고자 하는 밧세바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자꾸 욕심내는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 그것을 얻으려고 무리하게 그것을 밧세바를 취하였다가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저지르잖아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과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켜요. 근데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는 귀한 줄 모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탐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대한 가치는 모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남의 떡만 커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욕심내는 거, 그게 고라 일당의 죄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욕심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가지려고 욕심을 내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과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불행해요?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자꾸 비교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별것 아닌 것 같고 하찮아 보이고,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건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 같고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화가 나고, 그러니까 불행하죠. 삶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게 귀한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내 남편은, 내 자식들은, 내 아내는, 우리 부모들은 비교하고 원망하는 한 여러분 우리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자꾸 욕심을 내면 그러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이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승복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난까지도 감사하다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이 가시도 감사하다. 왜요?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만 드러나니까 나는 그것도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똘망똘망하고 육체 건강하고 막 그냥 인맥 좋고 막 사람 많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 크게 감당하면 다 사도 바울이 한 건 줄 알죠.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외적으로나 또 육신적인 질병도 있고, 그리고 관계도 누구 힘 있는 사람이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늘 가는 데마다 천막을 고치면서 자비랑으로 돈 모아가면서 선교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고난까지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감사하다. 그렇게까지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 거에서 욕심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자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부끄럽게 목회하지 않는 한 부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성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교인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사를 가시거나 교회를 떠나시거나 할 때마다 참 목회자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뜨겁게 사랑하는 게 내 사명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제가 교회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할 때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2권의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2권의 작은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분이 갑자기 이런 책을 저한테 보내주신 것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나눌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톰 레이너의 책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한 권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리고 부제가 뭐냐면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 우리가 사실 잘 못 느끼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도 문 닫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뭐 문 닫는 교회가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만교회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문 닫는 교회가 많고 정말 폐쇄 직전까지 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은데, 물론 그런 이제 교회들을 이분이 부검을 한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죽은 교회를 시신을 부검하듯이 부검을 했는데, 그 장별 제목을 보면 우리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 책에 이 부검 결과 죽은 사인을 밝혔는데 어떤 변화도 거부했다. 그리고 그들만의 교회였다.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했다. 학개 선지자의 경고를 외면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학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성전 건축하는 게 힘드니까 중단해 버렸어요. 14년이 넘어갔어요. 근데 누구 하나 지금 성전을 짓담한 곳은 먼지가 다 쌓여 있고 완전히 버림받은 땅인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세운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집은 내팽겨치고 너희들의 집은 좋게 꾸미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과도 흡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집 그래도 집을 세우는 일에만, 내 집 번영하는 일에만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는 결국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그런 교인들은 늘 주시옵소서 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저 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점점점 죽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죽은 교회는 좀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명령인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교회들의 사인이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두 번째는 그러면 살아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부제가 뭐냐면 왜 저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을까? 왜 저 교회는 살아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남 탓하지 않는 교회들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않아요. 큰 교회가 문제다. 요즘은 큰 교회로 좀 전도할 만하고 좀 교인이 적을 만할 만하면 큰 교회로 간다.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는 없다. 예배가 세련되지 않다. 차양단이 없다. 뭐 전도가 안 된다. 목사님의 설교가 좀 약하다. 시설이 부족하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뭐 계속 탓하는 그런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남 탓하고 뭐 핑계대고 원망하는 집안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되는 교회는 남 탓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에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를 소중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늘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수를 세워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전체 교인 중에 소그룹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게 이제 교회의 건강도라는 거예요. 많을수록 교회가 건강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마음을 열고 부담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는 결국 소그룹에 참여자는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교회. 새가족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봉사 참여하는 수가 얼마나 되는가? 참여하는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헌금에 참여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는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톰 레이너의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혼자 이렇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요즘 한참 인기 있는 드라마가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인데, 여러분도 다 보시지 않았을까? 또 안 보셨으면 한번 보셔도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의 명대사로 요즘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채꽃이 혼자 피나 때로 피지, 혼자였으면 골백번 꺾였어, 원래 사람 하나를 살리는데도 온 고을을 다 부려야 하는 거였다.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나레이션인데, 유채꽃도 때로 피니까 아름답고, 그 바닷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건 때로 같이 있으니까, 혼자 서 있으면 그냥 꺾여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살리는데도 온 고을이 함께 달라붙어야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도 온 성도들이 다 동원돼야 되고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새 가족들을 주님께서 보내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온 성도들이 같이 한마음 되어서 관심 갖고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주인공이 애순이잖아요. 애순이. 근데 그 애순이와 나는 늘 감동되는 게 그 새 이모들 있죠. 그래서 애순이가 천에 고아가 되었을 때도 이모들이 조구 갖다 주고, 그죠? 또 이렇게 전복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걸 동네가 키워요. 그 아이를 동네가.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그 쌀독에 쌀을 아주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만 채워놔요. 너무 많이 갖다 놓으면 금방 눈치채고 싫어하니까, 그래서 조금씩 밤마다 갖다 놓는 할머니도 있고. 여러분,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 이모들, 나는 그 새 이모가 목장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있잖아요. 같이 해주잖아요. 같이 함께 어떤 일을 당해도 같이 함께 늘 곁에 있어줘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나의 일만, 나에게만 관심 갖지 말고 남에게도 관심을 좀 갖고, 저 사람은 좀 잘 살고 있나, 힘들어하지 않나, 기도해 줄 건 없나, 도와줄 건 없나, 같이 세워가는 거죠. 내가 나누었던 사랑들을 어느 순간에는 내가 다 또 받을 날이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 교회는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나는 교회 가운데 그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데, 강력한 기도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꼭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셔야 합니다. 살아나는 교회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옆에 누군가 마음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는 사람한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이때 모여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세워서,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점점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새벽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톰 레이너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목요일에 한 번이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지난 주원의 7번의 토요일 날마다, 토요일 날이라도 쉬는 날이니까 가서 다시 주무시더라도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좀 한 번이라도 좀 드리시라고 해서 토요일 온 가족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는 내 형편에 일주일에 한 번만 새벽 기도 한다. 그 좋아요. 아니면 최소한 한두 번 새벽 기도를 좀 했던 분들,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은 내가 3번은 새벽 기도 한다. 5번 새벽 기도를 늘 지켜주신 분들이 있는 건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죠. 그래서
자꾸 소수의 교인들이지만 소생과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 교회의 흐름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챕터가 뭐냐면, 근데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고되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마지막 챕터입니다. 하루아침에 급성장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락하고 교회가 문 닫는 교회도 점점 나도 모르게 하락해 가는 거고, 부흥하고 살아나는 교회도 점점 좋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점점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시작해야죠. 그래야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이 완전한 승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더 달라고,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너무 욕심내지 말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실을 받아들이는 요한의 두 번째 태도는 완전한 낮아짐입니다. 완전한 낮아짐. 첫 번째는 완전한 승복이었고, 두 번째는 완전한 낮아짐이었습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오늘 본문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원문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은 점점 흥하여야 되고 나는 점점 쇠하여져야 하리라. 이게 원문입니다. 점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더 유명했던 사람이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쏠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시기도 날 수 있고 질투도 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어떻게 쉽겠어요? 이 말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솔직한 마음은 주님이 흥하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이 흥해야 돼요. 주님이 잘 돼야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그리고 나도 흥했으면 좋겠는 거죠. 나도 흥했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생각은 다 그래요. 성공해서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성경에 보니까 두 타입이 나와요. 한 타입은 정복자 타입이 나오고, 하나는 선지자 타입이 나와요. 여러분, 특히 구약 성경이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은 총리고 왕비고 막 이런 자리까지 올려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이에요. 성공해서 영광 돌린 사람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 되고 싶어 해요. 그죠? 이왕이면 요셉처럼 형통해서, 그래서 남도 베풀고 나도 잘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선지자 타입이 또 있어요. 선지자 타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히고 손해보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죠. 사도들이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랬죠.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오히려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 정복자 타입을 원해요. 이왕이면 폼나게 성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셨다, 이렇게 나를 들어쓰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영광 받고, 나 그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왕이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해서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되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도 흥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고백인데, 이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목사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개척하는 목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전도 안 되고 부흥 안 되고 교회 안 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진실하게 목회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말씀 제대로 전하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설교 잘하고 진실하게 목회를 하면 교회는 반드시 될 거다. 저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착하고 충성스럽게 목회를 하는데도 교회가 늘 어려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퍼주고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데도 삶이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까지 섬기고 이렇게 또한 나눠야 되고 그저 흘려보내야만 되는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마음에 막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까지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점점 쇠하여야 돼. 그래야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 완전한 낮아짐이죠. 완전한 낮아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초점은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초점은 예수님이 흥해지는 거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주님이 좋은 거야? 주님이 잘 되는 거야? 이게 교회가 좋은 거야? 그러면 됐어. 그러면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힘들어도 괜찮아. 그 믿음까지 갔다는 거예요. 목회로 치면 세례 요한은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죠? 목회로 치면 큰 급성장하는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하락세를 가져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는 소리가 막 들려와요. 뭐 세례 요한이 무슨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는 거나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교회가 자꾸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도 요한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흥할 수 있으면 나는 쇠하여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작은 교회를 섬겨보니까 그래요. 열심히 막 섬기고 막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좀 교회 좀 다닐만 하고 하면 그러면 좀 큰 교회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교회로 와서 몇 번 왔다가 말씀 좋네요. 참 교회가 참 가족 같은 분위기고 좋아요 하는데도 결국은 다른 데 가고, 그럴 때마다 그래도 그분이 교회 떠나는 건 아니고 어느 교회든지 잘 다녀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흥하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도 흥했으면 좋겠고 내 목회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흥하여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나는 기쁘고 기쁘다. 기쁘고 기쁘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를 오늘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주님, 당신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나도 흥하여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바울도 그랬고 오늘 세례 요한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완전한 낮아짐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리는 꼭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물질적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물질적 복을 또 주신 건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시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흥할 수 있도록 살아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당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남을 흥하게 하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도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주님도 잘되고 우리 주님이 나도 잘되게 하실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높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만큼 고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만큼 후회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도 흥하여지고 나도 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잘 되시면,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그리고 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쇠할수록 교회는 흥하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는 흥하여질 겁니다. 주님도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흥하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 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비하신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비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한번 결단의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오늘은 같이 한번 좀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주어진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완전한 승복, 완전한 낮아짐을 한번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루아침에 있었던 인기와 명예와 그리고 사람들의 그 따름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그 가치를,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억지로 가지려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신 은혜 또 주실 겁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낮아져 가보는, 주님도 흥하고 우리 교회도 흥하고 나도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 고백합니다. 이 기도를 좀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종료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져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그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버지 요한의 태도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상승세일 때도 있겠지만 하락세를 보일 때도 있고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찮게 여기고 남들이 가진 것만, 내게 없는 것만 부러워하고 탐내고 욕심내지 않도록 주님 겸손한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을 더 주시되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흥하여질 수 있다면,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될 수만 있다면 주님, 나는 쇠하여도 좋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기까지 낮아져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바랍니다. 주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랬고, 하나님 주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낮아지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지극히 그를 높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받지 않게 하실 거고, 결도 아버지 망신당하지 않게 하실 거고,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완전한 승복, 완전한 낮아짐의 자리까지 가보기 원하는 이 예배자들 위에 오직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주님이 기쁘시다면, 주님의 일이 잘 되는 거라면, 교회가 흥할 수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